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에 있는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참 반가운 얼굴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우리 호세아 말씀 끝내고 나서 빌립보서 말씀을 앞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연말 가까이까지 말씀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빌립보 말씀은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여기에는 바울의 복음적인 자세가 잘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또 25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좀 맺어야 한다라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많이 나누었고요. 또 연초에 성경적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누어 보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그때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빌립보라는 이 장소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빌립보서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배경은 원래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계획은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소위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인 줄 알고 그는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지도를 잠깐 보겠는데 우리 이 지도는 몇 번을 보았던 지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앙에 이 지중해가 있고요. 중앙 위쪽에 아시아, 드로아, 에베소, 밀레도 뭐 이런 지명들이 보이죠. 이 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여기 드로아라는 항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원래 바울은 북서쪽 비두니아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게도냐인의 환상, 마게도냐는 지금 유럽 쪽이죠. 그리스 북쪽 지방이 마게도냐 지방인데 그쪽 지방 유럽 쪽으로 바다를 건너 가게 됩니다. 네아폴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빌립보 아래쪽에 이게 항구예요. 여기에 도착하게 되고 여기에서 내륙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렇게 이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어서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5,000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성읍의 영향력은 한 15,000명 정도 되는 성읍의 영향력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죠.
그렇지만 로마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곳이었고 자율권이 보장되는 곳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공물, 세금 이런 것들을 내지 않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혜택으로 인해서 이 빌립보는 로마의 굉장히 충성스러운 도시였습니다. 헬라 지역,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이유는 역사적으로 헬라와 로마 제국의 충돌 때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곳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정착하게 되었고 친로마적인 성향을 많이 띠게 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유럽 땅 중에 빌립보에 처음으로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이 빌립보 바로 곁에 있는 강가였습니다. 사실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죠. 루디아라는 자주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자주색 옷감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비싼 옷감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빌립보 지방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아마 이 자주색 옷감을 판매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루디아가. 그런데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바울이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믿게 됩니다. 루디아는 바울과 그 일행을 루디아 집에 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이 일행으로 데리고 왔던 함께 한 전도 대원들이 실라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디모데도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 지방 마게도냐로 오면서 함께 왔던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행동을 하면서 나중에 사도행전도 기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바울 일행을 자기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이 집안, 루디아의 집안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 장소가 됩니다. 빌립보라는 이름 자체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 자체는 주전 36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이곳 이름을 빌립보로 바꾸었어요. 원래 이름은 빌립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로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 주후 49년에서 50년경에 바울이 도착한 겁니다. 처음으로 여기를 방문하게 되었던 시기가 49년에서 50년쯤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1만 명의 인구 중에 한 40% 정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빌립보의 땅 대부분을 소유하고 경제활동도 도시 정치도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특권, 막강한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하나의 사건이 있게 되죠.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치료해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멀쩡한 정신이 들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점을 치게 해서 이득을 얻고 있는 주인이 그 바울을 고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 붙잡히게 되고 재판도 받지 않고 공개적으로 맞고 착고에 채워져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옥 안에서 감옥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심하는 사건이 있게 되죠. 나중에 그 다음날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 배경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색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 때문에 옥에서 나오게 되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두려워하고 바울 일행에게 성을 떠나달라고 간청까지 하게 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빌립보는 특별히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는 기본이죠.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로마나 그리스, 트라키아라는 이 지방의 신들도
이곳에서 섬겼고요. 심지어는 이집트, 시리아, 아나톨리아 이곳에서 들어온 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신을 섬기는 이 우상 백화점과 같은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처음 빌립보를 방문하여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도 빌립보를 몇 번 방문하게 됩니다. 아까 지도를 보았습니다만 지리적으로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아덴과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2차 선교 여행이었는데, 이 고린도까지 내려가는 길을 갈 때에 꼭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를 이용해서 갔습니다. 물론 배를 타고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돌아갈 때도 마게도냐 지방을 돌아가면서 빌립보를 거쳐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최소 한 3번 정도는 더 방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전도하여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당시에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옥에서 기록한 것은 맞는데 어느 감옥에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도 있었고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또 로마 감옥에도 갇히지 않습니까? 근데 3차 선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붙잡히게 되고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되어서 거기에 한 2년 정도 갇히게 되죠. 그리고 배를 타고 이송이 되어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과 또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로마 감옥에 투옥된 것도 1차 투옥 때, 또 풀려났다가 나중에 또 잡히게 되거든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는 2차 투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1차 투옥 때에 갇힌 것으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까지 이송이 되어 갇히게 되었는데,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 30절에 보면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이 표현이 나와요. 이 셋집이 전셋집에 머물러 살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1차 투옥 때에는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가이사지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했었죠. 그 사건 때문에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까지 이송이 되어져 온 것이었고, 그 판결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는 가택연금 수준으로 갇혀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만나게 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상태를 들은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로마로 보내어 바울을 돕게 합니다. 뿐만 아니고 빌립보 교회도 에바브라 디도를 바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섬길 수 있도록,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섬길 수 있도록, 빌립보서를 앞으로 읽어가면서 나오게 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에바브라 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서 섬기게 했던 이유, 당시에 감옥에 감금이 되면 가족들이 이 감옥 생활을 하는 죄수를 돌봐야 됐습니다. 그들에게 식사도 해서 제공을 해야 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돌봐야 했었죠.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감옥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모든 것을 가족들이 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그때 보내면서 그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헌금 또한 해서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섬길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이 가택연금 상태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또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서신서들을 기록하는, 옥중서신을 기록한 사역이었습니다. 옥중서신,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4개의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 기억을 하셨죠? 다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헷갈리시죠? 그래서 성경의 순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순서로 보셔도 좋습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으면서 보낸 바울의 편지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때가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운 지 한 10년쯤 지난 때였습니다. 시기적으로 2차 선교 여행 때였으니까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를 방문했고 그곳을 나와서 데살로니카를 거쳐서 고린도에 오게 되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에베소로 가게 되었고 에베소에서 또 보낸 시간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붙잡히게 되고 가이사랴에서 2년 감금이 되고 로마로 이송되고 이런 과정을 쭉 생각하면 한 10년쯤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하고 듣는 그런 관계,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판결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1차 투옥 때는 나중에 풀려나게 되지만 이 감금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판결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상태가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무슨 말을 할까요? 그냥 인사만 하고 말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여기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현재적인 상태를 들었을 거예요. 그 중에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내에 있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의 가르침도 있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그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그 자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바른 복음 위에 서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특별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자들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할 정도로 기쁨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고 이 감옥에 갇힌 지가요 로마에 갇힌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감옥 생활을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그는 죄수의 몸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을 계속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참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3번째 내용은 이 빌립보 교회의 상태를 듣고 나서 교회를 섬기고 있던 직분자들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분열과 다툼을 넘어서 하나가 되라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장에 가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좀 다루고 있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시간상 또 첫 시간이기 때문에 빌립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바울이 인사말로 했던 1절, 2절 말씀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보낸 편지죠. 그런데 여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빌립보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기록한 공동 서신인가? 두 사람이 함께 기록했다면 공동 저자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 고린도 후서라든지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이런 서신서에도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3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여기 단수를 쓰고 있죠. 이것은
디모데가 공동 발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2장 19절에서도 디모데를 제3자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저작들이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바울 개인의 이름을 쓰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서신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기록을 했지만 바울이 쓴 서신서이지만 사실은 더디오라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받아 적어서 로마로 보냈던 편지예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추측컨대 아마 디모데가 바울의 말을 받아 적어서 빌립보로 보냈던 서신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빌립보가 지금 디모데가 함께 있어요.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지금 바울의 말을 받아 적어서 빌립보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바울이 처음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 디모데 같이 갔었죠. 빌립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디모데도 너무 잘 아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이 디모데는 나이가 젊고 바울에게 꼭 자녀와 같은 그런 아들과 같은 그런 입장이었지만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디모데에 대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인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면서 디모데도 또한 예수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다른 서신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특별한 것은 바울 서신서에 자주 발견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에는 그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바울이 어떨 때는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서신서가 있고 어떤 데에는 전혀 쓰지 않는 그런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빌립보서에서는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를 내세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 복음을 이 편지에 기록하여서 전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특별히 유대적 배경이 강한 지역의 이방에 있는 교회들 그들에게 복음을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는 자기의 사도된 내용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유대적 성향이 강한 곳에서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직에 대한 의심을 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굳이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빌립보가 대표적인 곳인데 빌립보는 회당이 없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고요. 이방인들 중심으로 구성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곳에는 별도로 사도로 표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또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을 항상 사도로 존경을 하고 또 바울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얼마만큼 관계가 돈독했는지를 이런 표현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종이라는 표현 자체가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의미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종 할 때 굉장히 좀 그래도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도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 뭐 이런 표현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도록 세우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 아닐까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의 종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신약의 세계, 다시 말해서 그리스 로마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종이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씁니다. 종, 헬라어로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에 있었던 종, 비천한 계급의 종입니다. 주인의 집안일을 하고 주인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 둘로스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종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자기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섬기는 종, 이게 예수의 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섬겼던 섬김의 모습으로 섬기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바울이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리고 당신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어떤 신앙의 고백과 신학사상을 연구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입니다. 바울이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종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종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자, 바울도 이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의 종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종으로서의 삶의 모습, 바울은 그 길을 따르고자 내가 종이다, 이 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와 같이 나도 또한 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어떤 권위의식에 빠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종에 대한 개념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종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종이지,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의 종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자로, 종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언제나 섬기면서도 또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무슨 마음이 드느냐 하면 인정받지 못하고 또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고 또 자기의 마음이 높아지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시험거리들이 늘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신앙생활하며 섬기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합니다. 왜 바울은 예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수 안에 살고 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고 있는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예수를 생각한다는 의미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빼놓을 수 없어요.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성도,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누구를 말합니까?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 모든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도는 집사 되기 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도는 모두 다예요. 성도를 번역하기를 영어 성경에서는 세인트라고 번역한 곳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자에 대한 세인트 혹은 홀리 피플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성도를 제일 앞에 놓고 있어요.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누구입니까? 감독들. 자, 감독이라는 단어는요, 이때 당시에 장로 대신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종교적, 군사적, 사회적 리더를 말하는 단어인데 교회 내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장로는요, 무엇까지 포함이 되느냐 하면 목사까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성도를 대표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이걸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장로나 목회자들 모두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나 이들이 성도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예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있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감독들은 앞에서 바울이 말한 예수의 종이다라고 말했듯이 이 종된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직분은 집사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사,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집사가 있죠. 이 집사에 대한 해석은요, 단어가 일꾼이라는 뜻도 있고 청직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 노예라는 뜻도 있습니다. 물론 둘로스라는 앞에 있어서의 종과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집안의 주인의 종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 집사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 집사라고 할 때도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 감독들, 집사들에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의미가 있는 직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나 감독이나 집사나 모두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 중에 있을지라도, 이런 대예배 모임을 하더라도, 소그룹 모임을 하더라도, 여러분, 작은 모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된 공동체예요. 이 정체성 놓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 볼게요.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첫 번째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낸지를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2절에서는 인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사하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있기를 바란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교회는요, 이 은혜와 평강이 꼭 필요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빌었던 이 복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복인데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호의, 감사, 친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이 의미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이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지금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롭게 대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로 주신 것이지 뭐 내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구해야 될 것이기도 해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롭게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하고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때하고 느낌이 좀 다르죠.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묵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느낌이 또 달라요. 성령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의 상태들을 점검하시고 또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도 오늘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령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구해야 돼요.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하는 것이기도 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왜냐하면 은혜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가 있을 때에 평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은혜가 있어서 평강이 있는 것이지 평강하기 때문에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도 하죠. 그 상태는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반대되는 상태 또는 전쟁이 종식된 상태. 전쟁 중에는 어때요? 평강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막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쟁이 끝난 이 상태 너무 좋은 상태예요. 전쟁의 상태는 너무 어려운 상태. 전쟁 중에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백성들이잖아요. 전쟁이 끝난 상태, 평강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 제국이 누린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말할 때 평강.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그때 썼어요. 로마 제국은요, 절대적인 권력으로 상대가 없는 로마 제국의 가장 번성했던 시기, 최전성기, 이때에 이 평강이라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 평강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주시는 평강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로마가 주는 평강이 아니라,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많이 가졌다고 평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평강이 있다. 이것을 너희에게 기원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도 쇠퇴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이 단어 하나에 가지고 있었던 10년 동안의 세월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동안 은혜 없는 삶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꼭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동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귀한 삶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